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해가 좀 밝았는데요. 그래도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 새해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해에 주님 안에서 꼭 행복하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에는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근데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다양한 말씀, 다양한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 이야기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로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좀 더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난민 신세가 되는 거예요. 난민, 고향을 떠나서요. 타지, 먼 땅, 애굽으로 가서 난민의 신세로, 나그네의 신세가 된 겁니다. 떠난 이유는 헤롯 왕 때문에 그래요. 예, 헤롯 왕이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예,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얼마간 살다가 그러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예. 다시 난민으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엄청난 이 감회가 남달랐을 거예요. 고향의 소중함도 더 많이 알게 됐을 거고, 예. 난민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알았을 겁니다. 예.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돌아와서 어디에 자리 잡을지를 예, 심사숙고합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그 헤롯 왕이 죽고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왕도 그 아버지 헤롯의 왕과 못지않게 포악한 성정을 갖고 있는 안 좋은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고민하다가 이 유대 베들레헴 근처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 이게 갈릴리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경기도, 경상도 있잖아요. 이 경상도가 유대 땅이고 경기도가 갈릴리 땅이에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인 나사렛이 정말 시골 마을, 변방, 변방 중에 변방, 변두리 중에 변두리. 나사렛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땅 중에 나사렛에서 살게 됐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 땅 그러면요,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그 인근 베들레헴 정도가 유대 땅이에요. 당시의 정치, 종교, 유대인들의 문화 중심지가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가 유대 땅이에요. 변방입니다. 뭐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이 나사렛 이 말은요, 구약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쉽게 말해 듣보잡 마을, 들어보지도 못한 마을이에요. 근데 왜 거기로 갔냐?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유대에서 떨어진 갈릴리도 변방인데 거기서도 시골 중에 산골 시골 나사렛에 들어가 사신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신 이유는 말씀에 이루려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근데 나사렛은 여하튼 간에 존경받는 마을이 아닙니다. 차별받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나올 게 있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 걸 아시고 그 뭔 선한 거 있다 거기에 구세주가 있고 무슨 메시아가 있냐. 절대 나올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만큼 무시받고 살벌받은 땅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출신 그러면요. 얕보는 거예요. 늘 따라다녀요. 나사렛 출신. 오히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나사렛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고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 예수가 별 볼 일 없는 지역 출신인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예.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 안 좋은 말들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쟤들이. 다시 말씀드려서요.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냐, 동남 사람이냐, 촌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중요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위대한 것들을 더 밝히려면 빼는 게 맞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좋은 것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다. 그게 구원과는 하등해. 구원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출신이라는 말이 자랑스럽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의 지역이나 이런 출신에 대해서 나사렛이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초라한 또 평범한 삶의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왕이면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내 가족이든 좋은 직장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 좋은 곳에서 살길 바라잖아요. 예.
이왕이면 내 자식이 좋은 땅에 좋은 강남에 살길 바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나사렛이라는 걸 벗어나려는 거기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게 어, 거기에 매몰되면 삶의 참 기쁨, 삶의 참 행복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하죠. 예, 환경에 집착하고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나사렛이냐 예루살렘 출신이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연봉이 사랑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예,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외모가 뛰어나면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물론 말은 안 되지만 그 동의한다 하더라도 왠지 또 그래도 반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예, 이왕이면 외모도 뛰어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뭔가 평안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예, 사랑의 능력이 연봉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영혼의 평안이 사회적 지위나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대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연스럽게 느끼는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하거나 부끄러운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아무리 버티기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신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좀 정직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말로서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몸으로서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린 지금 십자가가 되게 자랑스럽겠지만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가장 저주스럽고 처참한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예. 그걸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남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비난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걸 당당하게 나의 십자가로 지시고 가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저주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처지가 혹시 뭐 당연히 당당하게 사시겠지만 별로 내세울 곳 없는 나사렛 사람처럼 살아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능력 속에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는 신앙의 목표는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 평안함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 여러분 뭡니까? 나사렛 땅 이름이에요. 땅. 하늘에 있는 지명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땅에 있는 지명입니다. 나사렛 땅이에요. 수원 땅, 뭐 권성구 땅, 땅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어디에 있는 어떤 상상적인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거. 주님께서 그 나사렛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천상에 사신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땅에서 나사렛이라는 땅에서 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예, 풍경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예, 그런 땅입니다. 구체적인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기쁨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셔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것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그 한계와 연약함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아픔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똑같은 몸으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이 땅에 사시면서 뭘 느끼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았던 경험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경험하고 뭘 느끼셨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뭘 느끼고 뭘 아셨을지. 여러분, 산책하시잖아요. 산책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산책하고, 뭐, 길을 걷겠지만, 예,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산책해 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아, 주님은 이 세상을 주님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면서, 어떻게 걸어가시고,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이 마음만 준비되면요. 그 생명의 신비, 땅에서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와,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생명의 신비라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거구나.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약동하는 그 생명의 어떤 그 능력들이 충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정말 보세요. 정말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에 산다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생명의 신비, 그런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삶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왜 주셨는지, 왜 이 자연과 이 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좀 보라고. 잘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를 잘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살았던 이 땅을 우리도 경험하려면요. 좀 주님의 마음으로 가끔씩 창문 밖을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공원에 나가서 자연을 좀 아름답게 느끼십시오. 아, 겨울에 추운데 뭘 밖에 나가서 TV나 보지.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 앙상한 가지에 또 생명의 꽃이 피잖아요. 지금 보진 못하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와, 저렇게 앙상한 가지에 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 꽃 위에 새들이 깃들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아름다운 풍경들이 연출되겠구나.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생명의 감동이 얼마나 풍성한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 춥더라도 자연을 잘 많이 느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꾸 봐야 생명의 어떤 감동 속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그것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걸 느끼면 그래도 나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충족이 돼요. 아,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풍경을 경험하셨을 거고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그 땅과 하늘 우리도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뭐 자연 경험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감동 이거 그 신앙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고 또 가족들과의 어떤 사랑이랄까 뭐 친구들과의 좋은 시간들 이런 것들은 신앙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또 솔직히 세상에서는 신앙과 관련 없는 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관련 없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상의 그런 반복되는 일들, 또 자연의 모든 것들, 누구나가 느끼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지만 차이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거. 달라요. 똑같은 걸 대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주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대하는 것들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대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 고급스러운 식당, 예, 식당에 가면 정말 비싸고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도 되게 상해 진미가 차려있는 그 식당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자리 갔는데 일로 가는 거면 얼마나 부담을 갖고 먹겠습니까? 편안한 사람과 먹으면 편하게 대화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일로 대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급 식당에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소화 안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과 식사한다면. 만약 주님과 식사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눌 것 같아요?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평소 밥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를걸요? 예, 예수님과 식사하면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시라는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손길이 담겨 있는 사람과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라는 마음의 차원이 달라진다니까. 그분이 마셨던 물을 마시고 그분이 먹었던 밥을 먹고 그분이 보았던 겨울나무와 밤하늘을 보십시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럼 나사렛에서 참 인간으로 사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 마을이라는. 그리고 그 나사렛은 천상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땅 한 곳에, 예, 온 세상에 있는 바로 그 땅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어느 한 곳에 살거든요. 어느 일부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언젠가는 완성하실 정말 창조와 정말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 새 땅, 그 중간에 살아가지만 이게 언제 마지막이고 완성인지는 몰라요. 언제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존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순간에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나사렛 사람 예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을 똑같이 경험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고 더 신뢰가 갑니다. 그런 주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잘 온전히 누리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서요, 매우 중요한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뭐냐면 어, 라틴어로 베레오모 베레데우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반쯤 인간이고 반쯤 신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림자로 오셨다. 그림자. 가짜로 오셨다. 그래서 가현설 이렇게 가짜로 나타났다. 진짜가 아니다.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호히 초대교회는 이단으로 배격합니다. 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고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이단의 영지주의 이단의 그런 잘못된 교설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뭐예요? 사람. 나달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뭐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동물은 아니시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언제부터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에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사람입니까? 딱 나오면 사람입니까? 아, 이게 사람이다라는 게 딱 정확한 모델이 있습니까? 이게 완벽한 사람 모델이야. 혹시 그런 게 있으십니까?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서 성장하다가 늙어 죽잖아요. 어느 순간이 바로 사람이라고 우리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완성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격을 갖춘 사람 절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당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완성된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확실한 그림이나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림에 짜 맞추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 짜 맞추려고.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없고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생명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똑같지 않거든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완성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정말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사람이 되어가는 중, 만들어가는 중. 그래서 내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타인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로 절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혹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 또 남에 대한 그런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포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완성된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최선의 삶은 뭐냐면요. 우리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참 사람이 되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되게 또 추상적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동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다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다워진다는 말은요, 나를, 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편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거나 그대로 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목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깨닫는 게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천하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로, 고유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귀하게 대하고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부디 올 2024년은요, 이 나사렛 땅에서 사람으로 살았던 주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람이 본을 보이셨던 주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고 더 닮아가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나은 참 사람으로 사람답게 잘 익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 있는 이 생명의 신비를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참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새 첫날, 새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세렛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그분을 본받는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82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정성껏 봉헌드립니다. 늘 기쁨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베푸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예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올 한 해의 시간이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도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친교와 교제 시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2024년 첫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입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을 바르게 섬겨나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시작 전 우리 30분 전에 말씀 읽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 귀한 시간에 함께 귀한 은혜 나누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로 잘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추천 도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믿는다는 것의 행복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좀 쉽게 읽혀질 수 있는 책들이니까요. 한번 읽으시고 우리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하시면 좀 귀한 또 신앙의 자양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새해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축복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새해가 두 번 있지만 신정 바꾸죠. 네, 신정 새해가 밝았으니까 또 새해 밝은 마음으로 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암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더 참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관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